길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보면 일하지 말라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을 했는데 그것에 관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제자들을 비난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하나이다. 떡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두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 이게 뭘까요?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 곧 이 십계명을 포함한 이 율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갈 것인가, 실생활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만든 랍비들의 율법 해석집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을 모아 만든 책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안식일 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3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규정 중에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비는 행위, 이것을 타작이라고 해서 노동에 해당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노동을 했다고, 이삭을 비볐다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그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왜 다윗을 언급하실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행했다고 합니까?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보면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다가 진열해 놓은 떡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을 두었는데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오래 두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한 그 떡을 아론의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윗이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그 진설병을 가져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급히 도망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가져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먹었다고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얘기를 하십니까?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먹은 다윗이나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넉넉하지 못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는 거, 그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처럼 안식일에 배고픔을 느껴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이삭을 비벼 먹는 그 행위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들은 아마도 매우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힘든 노동을 하지만 가진 자들이 착취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이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던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성경의 두 번째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출애굽기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안식일 규정에 더해져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단순히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덧붙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이 보실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많이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언급된 사람들 중에 누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제일 많이 해당이 될까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일까요? 내 문중에 거하는 객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류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면 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쉴 수 있는 노예는 없습니다. 쉴 수 없는 게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그분이 피곤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안식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에 쉬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쉼이 필요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인생들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정해 두지 않으면 결코 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현에만 집착한 것입니다. 안식일조차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신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4살인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한 번은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에서 조금 더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 어린 나이에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주일날은 버스를 타지 말라고 했어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신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돈 쓰는 이런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녔어. 그래서 걸어가면서 헌금으로 받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교회 안 가고 중간에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남았던 주일 성수는 돈 쓰면 안 되는 날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일 지키는 것입니까?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돈 쓰지 않는 것, 그것에만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손을 내밀며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지 않으면 안식일 그날 하루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행위는 결코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셨고 그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네 번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배우셨죠?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랑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랑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가 가난하고 헐벗고 학대받는 사람의 생존을 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통에 보면 주일은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날로 주일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구원을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엿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는 당시에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도 말고 병을 고치러 의사를 찾아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의사를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영혼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을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 자체로 영혼을 구원하는, 죄사함을 베푸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 중에 나오는 안식일의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안식일의 규정이 신명기 5장에도 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과 몇 글자만 빼고 똑같습니다.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내 남종과 내 여종의 안식을 반복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규정에 관한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에 없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안식일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일을 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에서 점점 출애굽기로 신명기로 가면서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안식을 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것에 덧붙여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쉼이 가능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제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는데요. 제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군대에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군대 매점이라고 하는 PX라고 그러는데요. 그곳에 일하는 방위병이었어요. 지금은 방위라고 하지 않고 공익 근무 요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방위병을 부러워했느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퇴근을 해요. 퇴근. 그래서 아르바이트 솔저라고 그러죠. 퇴근을 해요. 이 저녁을 먹고 이 해지는 먼 고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오면 그때 방위들이 집에 갑니다. 이 현역은 저녁 먹고 진짜 군대 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위는 그때 퇴근하면 자유해. 민간인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방위로 갔어야 되는데 방위로 못 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쉼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구치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치소에서 시간이 많아도 여러분 자유가 없으니까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군대 꿈꾸는 거예요. 다시 군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라는 거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있는 거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네 번째 계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이스라엘 족속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도 영적인 면에서는 다 노예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때 모두 노예였어요. 누구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니.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태로부터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죄의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늘 구속되어 있어요. 늘 죄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니까 쉼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출애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을 하신 거죠? 누가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건져내신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굴레, 구속에 매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오신 제2의 모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말이 긴데요, 안식교라고 하는데 혹시 그 교회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토요일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를 향하여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가 태양일, 선데이, 태양일이잖아요, 를 지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존 교회가 선데이, 태양일을 지키면 그 교회는 토성일을 지키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일요일이 선데이면 영어로 토성은 세턴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태양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즈데이, 주일,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진정한 안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이전, 우리로 하여금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한 그 구원 사건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한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중세 때나 현대에 와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주님이 부활한 그날을 성도들과 제자들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 첫날에 떡을 떼려고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떡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을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이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날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니까요. 저도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자라요. 여러분,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분위기는 장례식하고 아주 비슷한, 굉장히 우울해요. 이 전통적인 장로교 첫 번째 예배 순서가 뭐냐면 한 주간에 우리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서에 깊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주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날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을 보낼 때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을 보내면서 유대인들이 슬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금식과 애도를 유대인들은 금했습니다. 왜? 안식하는 날이니까. 왜?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니까요. 그래서 금식과 애도를 금했어요.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일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일날은 금식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 살진 것을, 소고기도 구워 드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절실히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 이전에도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안식일이 있었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좋은 안식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고,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땅도 모든 만물도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침으로부터, 피곤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역사상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삶으로 지쳐가고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누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그토록 갈구하는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평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주무십시오. 이틀을 주무십시오.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내 같은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으로가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에 나를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나를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곳에는 안식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주님은 내 남종과 내 여종의 안식을 기억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참된 자유가 없고 누구에게 참된 안식이 없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안식이 없다는 걸 아세요? 수고하고 지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러분, 세상 그 누구가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고통으로 점철된 안식이 없는 우리의 삶에 누가 과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이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짐,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늘 피곤하고 지치며 늘 우리의 삶에 힘듭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 안식을 하나님,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이 구원의 기쁨, 이 자유의 기쁨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안식이 없어서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인생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안식해, 종교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손으로 이 이삭을 비비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에게 안식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상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 땅 가운데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그 땅에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전쟁으로 피폐된, 전쟁으로 아버지 무너져버린 그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 안식을 주시옵소서. 그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안식이 없습니다. 전쟁의 아버지 그 폭탄 가운데 아버지 그 죽음 가운데 아버지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안식이 없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힘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힘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백성으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으로 진정한 힘을 누리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 전쟁이 것이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힘을 누리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오. 예수 이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 땅 전쟁이 거치고 고성이 거치고 아버지 총성이 거치고 그 땅의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픔이 주어지고 고통이 임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이 삶의 어긋난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죄된 삶에서, 이 노예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창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안식을, 그 쉼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쉼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진정한 안식을 얻기를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심도 사라져
안 와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괜찮아요.